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읽어주는 카페 나나이모 제일교회 사람들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많이 있어서 음악은 배경음악으로 깔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알림 게시판을 열어보겠습니다. 알림 게시판, 다음 주 11월 1일은 썸머타임이 시작되는 해적이 되는 날입니다. 현재 시간보다 1시간 뒤로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오른교회에서 주최하는 2020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 동참하여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다니엘 기도의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다니엘 기도방에 인쇄말이 있고요. 인쇄말을 전부 다는 문 읽어드리고 위에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올해로 23일째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는 오른교회에서 시작되어 열방과 함께하는 기도회로 성장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참여한 수많은 교회들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 회복과 간격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쭉 생략하고요. 마지막에 열방이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 라고 하는 구호로 마칩니다. 우리 김현일 목사님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강사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1월 1일서부터 시작되는 강사, 11월 1일 김은호 목사님, 2일 박철현 성교사님, 3일 천정은 자매님, 4일 권호 교수님, 5일 앤디 황 교수님, 6일 배영호 전도사님, 7일 김영서 작가님, 8일 오유나 집사님, 9일 김상숙 집사님, 권사님, 10일 주인호 성교사님, 11일 지현호 성교사님, 12일 김예랑 성교사님, 13일 박광식 문화선교사, 14일 김연재 작가님, 15일 김은진 사모님, 16일 박위 형제님, 17일 임종원 목사님, 18일 신혜라 집사님, 19일 김병랑 목사님, 20일 정윤선 대표님, 21일 간증의 밤으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하시고 강사분이 궁금하시면은 우리 다니엘 방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출석 인사 보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 날씨는 차갑지만은 상쾌한 화요일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즐겁고 멋진 하루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영적으로 거듭나 주님을 본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새날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도 복된 날 감사가 넘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날도 오늘도 건강하시고 보람되고 알찬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며 사랑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한 줄 메모장을 보겠습니다. 네, 한 줄 메모장.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0년 다니엘 기도회를 위하여 준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는 23회를 맞는 기도회입니다. 지난번까지는 모이는 것에 대하여는 무리 없이 약 14,000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이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기 때문에 교회에 참석하는 인원의 수가 많이 제한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그리고 유튜브 영상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니엘 기도회 방에 방문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성경 한 절씩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니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님은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는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로시다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묵상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의 묵상 말씀은 확실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올라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사로 보증하셨나니, 이렇게 본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묵상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온 민족입니다. 이는 우리가 보는 정경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옛 언약, 새 언약이 기독교 신앙의 알맹이요 알장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서 이른 곳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그곳으로 갈 때 이스라엘은 약속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때로 약속을 못 믿고 실수할 때 예언자들은 그 약속을 상기시키며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례하며 나아가는 크리스천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보람, 우리 대제사장이 계시는 곳, 우리 소망이 다시 내려지는 하늘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삶의 태도이자 철로 역정이었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며 도장과 서명과 계약과 보증, 공증이 필요한 시대에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보루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이를 고백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지성소를 향해 나아갑시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불신하게 하는 풍조에 맞서 꿋꿋이 믿음의 순례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는 방에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혜로운 말씀 간증 찬양 영상을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2일에 쓴 사단의 공격 1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간증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네 파트로 나눠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파트입니다. 사단의 공격. 사단의 공격은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나타난 것처럼 아담과 이브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단의 계속적인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단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 때문이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단 마귀는 한번 대상을 정하면 집요하게 접근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비슷하게 변형하여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한번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둥지를 틀고 눌러앉아 조종합니다. 결국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부부는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고 부부의 열을 맺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가인과 아벨을 낳아 키우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하는 말과 행동과 습관을 보면서 자라고 그 후에는 그대로 자녀들 삶 속에서 무의식 중에 성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통계에 의하면 가정생활이 그 사람의 성격과 인격을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부모가 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를 사실대로 말했어야 하며 그러면 마귀의 새끼가 그러면 사단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도 않았을 것이며 우리 가족은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라고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교육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을 떠난 가정에서 살아온 가인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며 여러 모양으로 최선을 다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행복한 삶을 살지도 못하고 동생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전해내려고 있습니다. 네, 사단의 공격 첫 번째 글을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그놈의 사단의 마귀 새끼놈이라고 제가 이렇게 해서 웃음이 좀 나왔습니다. 하기야 사단 마귀 놈은 놈이라고 해도 됩니다. 네. 다음에는 예배 전도 기독교 교육 영상 자료를 열어보겠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라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인 전도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믿는 성도를 가리켜 십자가 군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아가 담대히 싸우라.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것입니다. 총알이 퍼붓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돌격이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총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진정한 군인입니다. 총알이 무섭고 부상이 무서워 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주저하거나 도망가면 진정한 군인이 아닙니다. 이처럼 전도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신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그의 제자된 나에게 나가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합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나가 전도하기를
주주에서는 안 됩니다. 명령에 죽고 사는 것이 군인이기에 십자가 군병대 우리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전도하라는 주의 명령에 복종하여 나아가는 자가 진정한 제자요 주님의 용사입니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네, 감사합니다. 좋은 글 나눈 글 교훈글을 열어보겠습니다. 인생 보따리라고 하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인생 보따리. 사람들은 저마다 보따리를 가지고 다닙니다. 어떤 날은 이 보따리, 어떤 날은 저 보따리. 그날 기분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 다른데 보따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랑 보따리, 행복 보따리, 기쁨 보따리, 감사 보따리. 좋은 것만 담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슬픔 보따리, 고민 보따리, 질투 보따리, 눈물 보따리. 살다 보면 때론 이런 보따리를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당신은 어떤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하나는 손에 들고 다니십니까? 선택은 당신 마음이고 자신의 선택입니다. 행여 지금 슬프고 힘들더라도, 설령 지금 아프고 지치더라도 아침 시작에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사랑 보따리가 어떨까요? 좋은 글 중에서 발췌해 왔습니다. 다음 글 읽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보석입니다. 세 가지 보석. 세 가지 보석. 미국의 뉴멕시코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흑인 소년이 어머니의 임종 앞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들아, 너에게 남겨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나 이미 이 어머니의 이 말을 꼭 기억하거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보석이 있단다.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란다. 1년 전 아버지를 잃은 소년은 어머니마저 돌아가셔서 결국 할머니 집에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소아마비 장애인이어서 거동이 많이 불편한 데다가 흑인이어서 심한 인종차별과 지긋지긋한 가난, 병마의 고통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과 미래에 대한 소망은 그를 유엔 중재 담당관 자리에 올라서게 했으며 사랑의 가르침은 세계 각국의 평화 협상을 이끌게 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이스라엘과 아랍 진영 간의 휴전 협정을 성공하게 한 공로로 흑인 최초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정치학자 렐프 변치 박사입니다. 부모의 가르침은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자녀의 마음밭에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많은 아이로 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마음밭에 욕심을 심으면 욕심이 많은 아이로 자라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어떤 마음의 밭에 무엇을 심겠습니까? 오늘의 명언, 가르치는 것은 2번 배우는 것이 된다. 조세프 주베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생활정보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상술 인정 인디언의 일기 예보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디언의 일기 예보. 허리우드 유명한 감독이 사막에서 블록버스터 영화를 찍고 있었습니다. 한 인디언이 말을 타고 현장에 나타나 주변을 돌아보더니 감독에게 말했습니다. 카메라를 멈추시고 철수하시오. 감독이 발끈했습니다. 우리는 주정부로부터 촬영 허가를 받았소. 당신은 촬영을 막을 권한이 없어. 인디언이 감독을 보며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흔들며 뒤쪽으로 물러 구경을 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남녀 주연 배우가 액션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모래 돌풍이 불어와
촬영 현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수만 달러가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모래 폭풍이 지나가자 인디언이 감독에게 와 말했습니다. 내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 큰 피해를 입지 않았을 거 아니오. 깜짝 놀란 감독은 인디언에게 사정했습니다. 날마다 여기 와서 날씨를 예배해 주시면 $1,000씩을 주겠어. 인디언의 일기 예배에 따라 촬영을 무사히 마친 감독이 마지막 날 인디언에게 말했습니다. 인디언들은 날씨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구려. 어떻게 그렇게 신통하게 날씨를 잘 맞추었습니까? 그러니까 인디언이 하는 말이 뭐 간단합니다. 아침마다 기상대에 전화를 해보고 와서 가르쳐준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상대에서 나오는 일기 예배를 들으시고 하루를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